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몇 년 전에 충청남도 금산에 있는 중부대학교 홈페이지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는 사진이 몇 장이 올랐습니다. 시간적 배경으로는 식목일이었었는데 그 학교의 총장이셨던 이건영 총장님께서 교내 곳곳을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올렸던 것입니다. 삽시간에 학교 전체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쓰레기를 줍는 총장이라는 제목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식목일만 되게 되면은 학교의 리더들이 말만 하고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아서 그들도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가 일쑤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총장님께서 순수 이렇게 그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중부대학교는 이전보다 더욱더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었고 또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도 모두에게 더욱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은 주변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본받으려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본받을 사람은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본받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본받고 배우고 또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그래야 훗날 다른 사람에게 나도 역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순교하면서 이 땅의 삶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주님과 관련된 많은 사건과 또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증언하며 헌신하였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그리고 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의 마지막 목격자로서 초대교회를 향한 다양한 신학적, 영적, 철학적 도전들을 글과 증언으로 이겨나가는 그 과정을 자신의 글을 통하여 남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요한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에베소 지역에서 마리아가 죽기까지 봉양을 했고, 마치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의 양을 치면서 주님의 양을 먹이면서 평생 동안 본이 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Father's Day로 지키고 아버지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Father's Day가 되게 되면은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하여서 그 헌신을 치하하고 감사해야 하는 의견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족들의 입장이고요. 우리 아버지 된 우리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된 분들에게 있어서 Father's Day는 과연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가정과 교회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들이 있고 많은 아버지들이 있지만 그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본이 되기보다는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고 아픔을 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사자성어에 관한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문제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길에서 술에 취해서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자성어가 너무 어려워 보여서 답이 고성방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모를까봐 마지막 글자인 가짜 하나만 아이들에게 오픈을 해주고 앞에 세 글자가 뭐냐 그리고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 문제를 보고 답을 참 특이하게 많이 썼답니다. 아이들이 하나에는 이렇게 썼대요. 고음 불가. 높이 노래 부르는 거 안 된다는 거였고, 또 어떤 아이는 답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또 어떤 아이는요, 미친 건가? 이런 답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선생님이 그 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많이 웃었던 게 뭐냐면은 아빠인가? 이렇게 써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나처럼 좀 살아봐라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만큼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에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 부모로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 주변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 주변과 하나님에게 선한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참 선하다, 좋은 평가를 해줄 때에 비로소 그 삶이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이 일들, 요한복음 전체를 증언하고 기록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이 24절 안에 우리는 이라는 그 단어가, 주어가 나옵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우리는은 사도 요한의 제자들로서 요한의 후계자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인정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의 내용이 다 참되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증언과 사역과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정말 바르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고 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도 이 내용이 참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자타가 공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인정도 거기에 거해지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도 인정하고 제자들도 인정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거부하시고 외면하셨다면 아마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내용은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삶에 대한 평가가 주변과 하나님 앞에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완전히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매년 또 여러 번 자주 상황에 따라 재등장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정직했다고 또 신실했다고, 어떤 분들은 거짓말이 많았다고, 말이 많았다고, 길지 않은 내용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보면은요, 사람은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세상과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관해서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평가를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신실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삶은 할 수 있는 대로, 아니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평가를 남길 수 있도록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선한 평가를 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믿음과 신실함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처음에 나오는 증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증언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현재 남성 주격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일을 기록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은 과거 남성 주격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과거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삶 속에서도 나이가 90이 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은 젊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도 요한의 삶을 선하고 복되고 본이 된다고 평가했던 거예요. 실제로 사도 요한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주님의 공생애 때처럼 다혈질이었고 성격이 급한 보아너그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 요한일서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사도로 남은 인생을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내용 가운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지적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도 주님 앞에 면목이 없었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처음의 사랑, 첫사랑을 이야기하면은 당당하기보다는 부끄럽고 고개를 숙일 때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지금 내 신앙보다는 과거가 더 뜨거웠고 과거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지금은 너무나도 변덕스러운 모습에 빠져 있는 것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모르지 않고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상처에 빠지고 아집과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살아왔던 시간이 첫사랑을 받은 이후에 너무나도 많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신실함을 못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본이 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첫사랑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찾은 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유지하며 사랑하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도전하고 쉽지 않게 하지만, 신실함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생명을 걸고 영적인 신실함을 지키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실함은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나에게 자동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붙잡아야, 지켜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내가 천국 가기까지,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 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처음 구원받은 그 감격, 은혜, 뜨거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선한 평가를 받고 하나님에게도 선한 평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고자 하는 영적인 그 뜨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가진 내 신실함을 지키고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끝까지 신실하기를 원한다면 내 믿음이 정체되지 말고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도 있지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 지혜가 저희들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참 많이 사랑했고 다윗을 선하고 신실하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때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울을 향해서 그 영적인 신실함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도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외국에 망명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위험한 지경에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던 신실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다윗은 지켰던 거예요. 물론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밧세바를 범해서 범죄했던 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면서 인구를 계수해서 혼났던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다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자라가며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많은 영혼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고 본이 되기도 했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선택하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버겁고요. 또 하루에 뚜리잠을 뛸 때도 많이 있고, 잠도 부족할 때도 있고, 아파도 병원에 가는 거 너무나도 쉽지 않을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마음 아파도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아파할 때도 적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놓쳐도 괜찮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만큼은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을 사랑하는 현대신앙인들은 과거 우리 어머님들의 세대, 또 우리 할머니들의 세대, 그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의 믿음과 비교하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른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을까? 핵심은 딴 것 아닙니다. 신실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인들은요, 그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키고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에서 때로는 오해도 있고 편견도 있고 생각지 않았었던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며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을 지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쩌면 내 자신부터 이전보다 더 신실해야 되겠다, 더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 열정이 나도 모르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귀찮고 적당히 믿으면 괜찮다고 하는,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합리화가 어쩌면 저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팽배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민교회를 목회하다 보면은 분명히 옳은 일이고 분명히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강하게 얘기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던 분은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교회에 부임하셨고 참 교회를 많이 부흥을 시켰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 참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를 들었어요. 처음에 그분이 오셔서 구역장님들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는데 모임을 이렇게 소집을 했는데 보니까 제 시간에 들어오신 분은 딱 2명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늦게 오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그 다음 주에 시간이 딱 되면은요 문을 잠가버렸대요. 문을 잠가버리고 밖에서 아무리 넣어 그래도 열어주지 않고 그냥 안에 있는 분들하고만 공부를 하고 그렇게 끝냈대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니까 늦는 분들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고 조금 이렇게 다른 짓 하는 분에게 다음 주부터 저기 문 제가 만약에 닫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안 올 분들도 많이 있고 상처받을 분들도 많이 있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뭐 이런 경우도 아마 분명히 발생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목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옳은데 필요한데 교인들이 떠날까봐 바른 소리 바르게 하지 못할 때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고 그 부담 가지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는 잠깐 내 자신이 편하고자, 우리 교인들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정말 들어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을 못하다 보면 목회자도 교회도 교인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신실함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나에게 부담이 되는 소리, 나를 싫어하는 소리 다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라면,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정체를 이기고 더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기준대로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다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은요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나마 있는 믿음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선한 평가와 본이 되는 삶보다는 어쩌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남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은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자꾸 두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극을 주십니다. 그리고 도전을 주십니다. 반복해서 자꾸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바쁘고 분주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복되는 메시지를 듣고 내 연약한 믿음이 다시금 신실해지고 그 신실함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에게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 그냥 듣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지키고자 하는 결단으로 들으시고 선한 평가를 남기고 본이 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거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본문 2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시기가 일반적으로 1세기 말 약 AD 90년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미 정말 나머지 동역했던 사도들은 순교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후였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목격자였고 직접 보고 들었던 영혼이지만 주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목격자인 자신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이 너무 많아서 인간이 보고 듣고 경험을 해도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이 광대하고 컸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서 찬양하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 사도 요한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 신학자들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많이 다퉜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더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는 믿는 만큼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봐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고자 하면 내가 아는 것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좀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집안의 한 가정의 그 일원으로서 더 잘 믿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그 영향력이 어떻게 없겠어요? 그 자손들과 그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계승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정하며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본이 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요한은 유일한 목격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영혼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록한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지 않다. 너무나도 부족하다. 너무나도 정말 방대한 하나님을 다 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겸손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복음의 마지막 목격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주님을 봤다고 하면서 허세를 부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은요, 너무너무 겸손했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자신은 낮아지고 부족함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다르게 관점으로 썼던 많은 복음서들과 하나님에 관한 기록들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낮아짐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힘이 있었고 그 삶은 모든 영혼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장 몇 절로 구분되어진 것도 15세기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부족해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도 그래도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에 관하여 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배경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초대교회의 허구의 이야기로, 신화의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이 되기를 원하세요? 후손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낮아지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훨씬 더 크게 임하고 더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보다 앞서가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겸손하면요, 바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모자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치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그 영혼을 더 힘있게 쓰시고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베풀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을 살다 보면은 겸손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을 또 보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큰 소리치기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큰 소리치고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영혼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적으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가 분명하고 확실하면은요, 큰 소리 칠 필요 없거든요. 허세 부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큰 소리를 치고 허세를 부리면 잠깐 사람들에게 주목은 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그 능력은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허세 부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겸손한 사람이 더 좋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더 좋으세요?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다가 골프를 치는 분들이 발전해 나가는 4단계가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골프를 치는 초보자들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골프가 좋다고, 골프가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두 번째, 이전보다 좀 더 잘 치게 되면은요,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쳐야 된다고, 저렇게 쳐야 된다고 잔소리가 많아진대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제법 좀 치게 되면은요, 아닌 줄 알면서 자기 폰만 고집을 하고 때로는 다쳐오고 계속 고집 부리다가 그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답니다. 근데요, 진짜 잘 치는 분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뭐냐면은요, 강사나 또는 좋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좀 더 바꿔가고 나를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보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신앙도 골프를 치는 단계와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요, 겸손하지 않고 또 가벼울 경우 보면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쓸데없는 소리 할 때가 참 많아요. 안 해도 되는 소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믿으면은요, 이러쿵저러쿵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비판적인 시각만 많아갑니다. 좀 더 오래 더 믿고 직분이 생기면은요, 이제는 독불장군이 되어가지고 목회자가 얘기해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돼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겸손한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더 깊이 묻습니다.
말씀을 통해 묻습니다. 기도하며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더 큰 은혜로 내 삶을 신실함으로 더 채워가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서 낮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했어, 나 때문이야, 내가 할 거야, 이게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높이기 때문에 결국 높아지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교만하다고 책망과 징계를 들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낮추되 그냥 비굴하게 무조건 낮추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나의 겸손과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근데 진짜 지혜로운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면은요, 인정받지 못할 때 많아요. 오히려 문제 일으킬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은 모두에게, 하나님에게도 넉넉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를 향하여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이 패역한 세상에 나가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 내가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가지고 본이 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